오늘 주제는 지금 소개드린 대로 진리의 양 수레바퀴는 전도와 구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요즘은 수레를 잘 볼 일은 없지만은 하여튼 차가 됐든 수레가 됐든 앞으로 굴러가려면은 양쪽 바퀴가 동시에 굴러야지 앞으로 가죠. 둘 중에 하나만 굴으면 제자리만 맴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진리에 있어서는 구도와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도의 생활도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이렇게 날도 거의 여름에 가까운 날씨인데도 어려운 시간들 내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개발도 되지만은 뭔가 진리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자,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도, 불교에서는 상구중생 하와벌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죠? 아니, 거꾸로는? 거꾸다. 상구벌이 하와중생. 거꾸로다. 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뭐더라. 그래서, 위로는 보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하와중생,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또 마음을 써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이런 전도의 생활이라고 할까,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좀처럼 자기의 진리가 완성되기가 어려운다고 할까, 시간이 걸린다고 할까, 아니면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그런 결과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가르침에 접하시고 또 좋아하시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쭉 보면은 역시 좀 정착을 하셔서 깊이 있게 자기 발전도 이루시면서 결과를 내놓는 분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를 보면 역시 그냥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진리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섭취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거나 진리를 이렇게 탐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자리를 맴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체 불교도가 많이 계신 편이죠. 엊그저께가 석가탄신일이기도 했는데, 대략 국민의 50%가 종교를 믿고 있다 그러거든요, 한국은.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불교도라고,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온 거로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대체로 이쪽 한국이나 일본은 대승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벳이나 이런 좀 이렇게 밀교라고 할까요? 소승에 가까운 쪽에 공부를 하신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대승적인 이런 관점에서 수행을 하거나 포교를 하는 국가에 비해서는 뭔가 국가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놓고 봐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대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살도를 실천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직 나도 깨달음이 아직은 미약하지만은 미약한 채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실제로 전하는 일에 마음을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제로 다뤄보자고 하는 전도라,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고 하는 수레바퀴에서는 전도와 구도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할 때, 전도,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일에도 결코 게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들에도 많은 향상이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월간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책이 나와야 되니까. 교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한번 인쇄가 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활자로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봐야 되니까, 첫째는 내용 교정도 봐야 되고, 문법 교정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보단 좀 더 많이 보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이 그 일하고 딱 이렇게 연관이 돼버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더 스스로도 발전을 하는 것 같고, 또 가령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뭐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좀 전달력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걸 자꾸 이제 들여다보다 보면 나 스스로도 논리가 먼저 발생이 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정리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하는 일이 누구한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를 구원하는 일도 되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뭐 이런 거 좋아진 체험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 중에서, 책 중에서라도.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나도 내가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체험이 나온 부분을 보고 참고를 하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자기 문제 해결을 해서 뭔가 들여다볼 때는 뻔히 나와 있는데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적인 것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것들만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건 놓치고 계시고, 자기에게 그 뭔가 지금 그 다급한 게 어울리는 것들만 뭔가 눈이 더 먼저 가서 뭔가 지역적인 수행에 빠져버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문제를 내려놓은 채로 신에게 맡기고 좋아지겠지, 신의 자식이라고 했고 본래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믿고, 그러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게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진리가 더 성숙해지는 계기도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일본 생자이들의 어떤 체험 중에는 하여튼 뭔가 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한테 도움이 되려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고 뭔가 길을 쓰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 병에 대한 건 다 놓아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마음 쓰는 중에 자기 문제가, 자기 병에 해결된 그런, 좀 정확하게 그게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인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진리적으로 보더라도 상대를 살피자, 도움이 되자는 그 마음이 신불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고. 근데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신불의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부의 영적인 근본적인 그런 나를 살리는 근본의 완전한 세계와 뭔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오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문제라는 것처럼 보일 뿐이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의 본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과 이렇게 본심이 쑥 드러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은, 자연히 거기에, 그게 막혀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해결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게 틀림없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본심에 어울리는 마음을 내가 일으켰을 때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오늘 좀 체계적으로 살펴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이런 얘기 하더라도 대체로는 지난날 돌이켜보셔도 또 그 와중에 다들 있기도 한데, 대체로는 그런 진리 자체의 어떤 추구보다는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구치 선생님도 선과 복의 실현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던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과 복의 실현은 저희들 월간지 광명에도 아마 번역 연재가 끝났던 거로 아는데, 그 내용 중에 다니구치 선생님이 하루는 실상관을 하고 있는 중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었다.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모든 상황이 자기 형편에 좋게 되기를 원해서
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신으로부터 전해져 왔다. 이런 신앙은 그야말로 이기주의이다. 신을 도구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주의적 신앙자들은 조금 효과가 없으면 여기도 별 수 없다라고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진짜의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자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런 면들이 다소는 있거든요. 전적으로 신을 이용하는 그런 예정은 아니지만은 뭔가 모르게 다급하면 우선 찾고 보는, 평상시에 이렇게 신과 일체된 느낌을 유지하는 쪽에 관심보다는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자기 생활로 돌아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수행을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늘 같이 살펴봤지만 결국은 거기에 뭐 문제가 일어나왔어요. 가령 이제 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나왔어요. 그럼 병이 일어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잘 들여다봤더니 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건강이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쭉 계속 얘기를 하나본 결과는 그죠?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안 드러나온 거예요. 아직은. 재정적인 어떤 뭐 문제, 막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재정적인 막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윤택한 것들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행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시간에 늘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 아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칠판에 있어서 그걸 한번 이렇게 같이 그려서 보기도 했는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빛이 있잖아요. 요게 말하자면 이제 그 영사실에서 강력하게 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그럼 그 앞에 필름이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렌즈의 초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쪽에 스크린이라고 하는 자막으로 비춰져서 우리는 이 영화관에 가면 이 자막, 스크린 쪽을 보고 영화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이 광명사상에서는 자주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 빛의 세계를 이제 우리 신의 이념의 세계라고 할까, 완전한 세계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이 시공간이라는 세계로 비춰져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영화의 원판 필름이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 그 렌즈에 먼지가 끼면은 그 이쪽에 비춰지는 모습은 뭔가 불투명, 뭐 이렇게 먼지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옛날 영화 보면 막 지직지직하고 이렇게 막 그 줄이 가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이 만드신 완전한 이념의 세계, 완전한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여기서 얘기를 나눴던 실상세계라고 하실 때 그 완전한 실상세계가 그대로 온전히 비춰져 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흐림이나 이런 것들이 끼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 화목의 신시만을 독송했는데 이 감로의법부 곳곳에도 보면은 이 우리들 이 필름에 해당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흐림을 다 없애고 이 완전한 그 자체로 비춰나오게 할 때 여기 이 우리들 모습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우리들 눈으로 접하는 이 모습의 세계 그대로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올 게 틀림없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이제 감로의법부에도 보면은 스크린에 있는 것은 광명 그것 생명 그것으로서 혁혁한 빛이 향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 활동사진 영상에 아무 그림도 없는 무색투명한 필름을 걸어 스크린에 영상하면 미국에 늙어 사망할 건강한 장사도 없고 허약한 병자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보는 그 마음의 우리들 이 어떤 앞에 내 마음의 영상이 거기에 겹쳐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온전한 신의 인연만이 그대로 드러나오게 하면은 거기에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올 게 틀림없다라고도 경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걸림이 없이 온전하게 드러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쪽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나온 세계는 내 마음의 반영이라고 믿고 오로지 완전한 광명찬란한 온전한 세계, 신의 이념의 세계만을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없는 현상을 떠나서 이쪽 세계만을 본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가리켜서 이 광명사상에서는 그대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장의 집에서는 이 일본말로는 소노마마노 고코로 그대로의 마음 직역해도 그대로의 마음이 되자고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봤던 믿음의 결과를 지금 그와 같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진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건 그대로 내려둔 채로 온전한 세계만을 보도록 그런 훈련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이쪽 세계에 있는 완전한 본래 모습이 내가 마음으로 저렇다라고 뭔가 흐림을 앞에 내 마음의 필름을 거기다 걸어서 그것이 같이 겹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 이런 공부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문제 없다는 것은 눈 뜨는 것이 그리고 잘못 봤던 것이다. 문제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걸 모르고 또 내가 그렇게 보는 마음의 어떤 경량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관세음보살과 같이 거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분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누구든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 항상 사람은 잘못했다, 잘했다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나중에 머리에 혼돈이 오니까 타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이랬으니까 내가 저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해서 자기는 항상 타당한 쪽으로 굳건하게 그 흔들림이 없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가가지고는 사람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당신은 이런 면들이 남아있어요 라고 거울처럼 상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부부의 경우는 또 예외적인 면도 있죠. 보조의 원리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부분을 또 같이 서로 보충해줘가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훈련도 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의미에서 바꿔야 될 상대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에 눈 뜨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어려우니까 뭐 그런 건 복잡하게 잘 모르겠고 난 좀 빨리 문제만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방편이거든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그 방편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니까 더 발전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더 살펴보는 거죠. 하다못해 난다라는 부처님 이복 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난다의 부인이 순달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미인인가 하면은 이 난다라고 안 그러고 순달이 난다라고. 순달이의 남편 난다. 순달이가 아주 절세 미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이 설득을 해서 이 난다를 출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집에 두고 온 절세 미녀인 순달이를 생각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 집에 쫓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제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하루는 이 난다를 데리고 아주 그냥 도솔천이라고 하는 수미산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불교에 나오는 그런 산이 있죠. 근데 거기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천상세계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난다한테 보여줘요. 난다야, 저기 보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한 500명이 넘는 천상의, 그러니까 천녀죠. 선녀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천상의 여인들이 아주 희낭랑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미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의 여인하고 그 부인하고 너의 부인하고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번 생에 수행을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은 너는 이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저 500의 천상의 여인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다가 뭐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천상세계에 가서 500의 그런 선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수행을 하고 있거든. 그것도 엉터리거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다시 이 부처님이 난다를 데리고 지옥계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생긴 이제 지옥의 같은 지옥지기가 무지무지하게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냥 뭐 정신없이 펄펄 끓이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냐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난다라는 놈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 놈을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담그려고 물을 끓이고 있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상계 가서 500 선녀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엉뚱한 마음을 먹고 수행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으로 떨어질 게 틀림없다라고. 이 장면을 이제 부처님하고 같이 옆에서 난다가 보고는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수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그럴 리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방편적인 수행에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사례를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전도 이야기라고 생장의 집 사도 행전이라고도 부제가 붙어있는 구스모도 가미노라고 하는 생장의 집 선생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 구스모도 선생이 이 생장의 집의 연성 도장에서만 제가 알기로는 6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60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5시 10분에 조조 행사라고 해서 아침에 실상관, 그 다음에 성경 독송, 그 다음 하루에 강의를 보통 2번 정도, 그거를 한 달에 한 25일 정도, 한 3, 4일, 4, 5일은 휴식,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달 또 연성회. 이런 행사를 계속 도장에서 식사하시면서 60년을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전설이죠 말하는. 근데 이제 이 선생이 이제 자기가 지도한 그래서 좋아지신 분들의 체험들을 쭉 모아놓은 엮은 책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96쪽에 재미있는 체험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은 반드시 이타행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나는 뭐 그다지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할 뿐더러 신앙이 깊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걸 지적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이제 50이 넘은 그래도 50이라고 해도 이 책이 뭐 나온 지가 한 수십 년 됐으니까 지금 이분이 체험의 주인공이 생존에 계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50대의 주부가 딸의 결혼 문제로 선생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딸이 이제 초혼에 실패해가지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의 남성도 생장의 집에 열심이고, 또 딸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장의 집에 청년들, 연성회에도 참석하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온 친구라서 크게 걱정은 않는데, 하나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걸리냐 그랬더니, 딸이 이제 처음에 초혼에 실패한 이유가,
결혼은 그 첫 남편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2년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2년 동안 결혼식을 올린 그 2년 내내 단 한 번도 부부가 예를 들면 한 1m, 2m 이상 가까이 다가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늬만 부부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재혼을 했을 때 또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때 이제 구수보도 선생이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하면은 어머니, 딸의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당신 자신이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딸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당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이 딸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라면은 저는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문제인가 하니 그 문제 때문에 또 이분은 어머니 되시는 분은 이 생장의 집에 가르침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도 지적하시길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한 건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부인은 본인도 초혼에 실패를 했는데 실패가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 밤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결혼식 날 다음날은 장례식이 돼요. 드문 경우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그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딸은 2년간 부부가 따로따로의 부부이면서 따로따로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결혼식만 했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별을 했으니까 자신도 또 딸은 또 결혼을 했지만 2년 동안 따로따로 지내는 그런 뭔가 지금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전 남편에 대해서는 49제도 올리고 감내법으로 계속 공양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 남편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선생 지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전 남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거나 또는 깨닫고 있거나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문제입니다. 세종께서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5천의 군중이 자리를 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지금 돌아간 자들은 이기적인 신앙자들이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인생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고 반드시 이타행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진수 같은 어려운 경전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런 것보다는 당장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찾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런 자기한테 이익만 되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는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건 아까도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고 결국은 그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것들이 자꾸 모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근본의 어떤 영적인 본원의 세계라고 할까 사랑의 마음과 자꾸 이렇게 벽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필름으로 치자면은 엉뚱한 생각들을 거기에 더 씌우게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내 분별로 보게 되고 뭔가 내가 빼앗기는 것 같은 위기감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오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걱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 믿은 만큼 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점점 일어나오니까 자꾸 부딪히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언젠가 알게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는, 나를 직접적으로 살린 거는 상대를 사랑하는 데 있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나한테 갖고 온 그게 내 이득이 아니라 저쪽으로부터 이렇게 안 가고 나한테 왔으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먼저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눈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도 이런 세존의 가르침을 인용을 하시면서 당신의 문제는 이기적인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에 놓이면은 상대를 볼 여유가 없어서 자신에 관한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당신도 결혼한 그 순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뒤 49일간 자신의 불행만을 한탄하고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결혼식을 올린 그날에 아들을 잃은 식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그다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여유는 없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신이 자기중심적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하고 같이 그때 아들을 결혼시킨 다음날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눈앞에 떠올리고 같이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하고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하고 하는 것들을 참여를 합시다라고 같이 떠올리고 감사행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전혀 자신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이 못 해봤거든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남편을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여기 이생에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 형태상으로는 잘한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뭔가 그로 인한 나한테 오는 반사적인 어떤 어두운 분위기로부터 내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더 깊게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의 부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분이 마침내 깨달았어요. 통곡이 터져 나올 만큼으로 정말 그 심장이 헤아려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은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딸이 재혼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임신 소식을 알게 돼요. 임신 소식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가까이 지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딸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시는데 참 이런 부분이 구스모도 선생님 대단히 원래 수학교사 출신이시거든요. 수학 선생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세요. 근데 굉장히 이런 것들을 참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길게 얘기하시는 걸 별로 안 하시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도 하시는데 핵심을 잘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과 7범의 경력을,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이 연성해 왔어요. 굉장히 집에는 어떤 분이든 오시게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정가 7범은 안 되고 정가 6범은 되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어느 분이든 잘 오셨다고 환영을 하니까 그죠. 정가 7범이라고 하는 한 남성이 연성에 참가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합장을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합장을 하지 않을 뿐더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러다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연성 5일째 되는 날 이것도 식사라고 주는가라고 하면서 식당에서 식판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근데 이
생장의 집의 식사가 대체로 훌륭하거든요. 네. 특히 연성 기간에는 잘 나와요. 저도 그 연성에만 한 6개월 이상 계속 받은 것 같은 반년 정도. 뭐 가와구치코도 받았고 우지도 받았고 나가사키도 다 받아봤는데 다 대체로 좋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어려요. 그래서 놀래서 식당에 쫓아가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 봤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책임자니까. 갔더니 그가 정과 칠범 씨가 식당 바닥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떠들고 있는데 그 안색은 굉장히 초췌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성 8일째. 보통 이 일반 연성에는 9박 10일이거든요. 열흘 동안 받거든요. 8일째 도서관으로 뛰어들어갔더니 그의 손에는, 그러니까 뭐 또 사고를 또 친 거예요. 정과 칠범 씨가. 요번 도서관에서 사고를 쳤는데, 구스모도 선생님이 뛰어들어갔더니 그 손에 아주 예리한 이 칼이, 뭐 과도 같은 거겠죠. 그죠? 그게 이제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흥분 상태로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스모도 선생은 그의 기분을 알 것 같았다고 적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얘기가 대략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잘난 얼굴을 해가지고 강의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8일 동안이나 괴로워하고 있는 내 기분을 알겠는가라고, 도대체 알기나 하는가 하는 그런 울분이 폭발했다고 하는 걸 선생은 직감적으로 알아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선생 자신도 지금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대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계셨던 참이라서 그런 기분을 직감적으로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알겠는가 하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모도 선생 안면에 주먹을 정말 7범씨가 날리는 거예요. 근데 실로 그 주먹은 가냘프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때리는 게 아니라 와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울분도 있지만은 자괴감 같은,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죠, 절규. 그걸 선생은 느낀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강사가 뛰어들어와서 이제 그 사태는 무마가 됐는데, 그는 그 뒤로 복도에서 만나도 이쪽에서 합장을 해도 이제 좀 알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이쪽을 풍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선생이 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다음날 직원 회의에서, 왜냐하면 항상 연성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직원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요 전달사항 이런 것들 하고 오늘 주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제 정과 7범씨가 이제 주 화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정과 7범씨는 우리들에게 관세음 보살이다. 7년 전 도장에서 발생한 이질균과 같이 7년 전 발생한 이질균이라고 하는 거는 생장집에 가면 병 없다고 해서 병 고치려고 생장집에 왔는데, 생장집 연성 도장 안에서 법정 전염병인 이질균이 단체 발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그게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 보도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장의 집 연성 도장이 아예 그 시간부로 전부 이 바깥에 출입이 봉쇄되는, 이렇게 말하자면 격리 병동이 된 거예요, 하나 통째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구스모도 선생님이 독특하게 이 직원들하고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전원 강당에 모이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질균에게 감사행을 한다. 이질균에게 감사가 된 사람만 이 강당을 나가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세요. 그래서 밤새워서 하셨어요. 전 직원이. 그래서 이질균 감사합니다. 이질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이질균은 잘 안 떨어져요. 그때 선생이 그 다른 곳에서 얘기하시기를, 이질균처럼 한번 달라붙으면은 안 떨어질 만큼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오부 찍고 그 후지산 밑에 있는 도장인데, 그 이후로 그래서 이주균이 다 나왔어요, 그때. 완전히. 다 검사에도 검출이 되지 않고, 이래서 이제 그 해제가 됐고, 좋아졌는데,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그 연성도장에서는 철저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냥 뭐, 보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하고 그 집 앞에 와서, 저도 참 놀랐는데, 이 월간지 하나 드리는데요,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집에 한 번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도 연성이라고 해서 연성회가 있어요. 우지 연성도장회가도 있고 다 있는데, 기본 몇 권은 못하고 와요. 들고 나가도. 예, 한 집에 가도 뭐, 성경 한 번 다 읽고 그 다음에 넣어드리니까. 근데 일본에 가보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주간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다 일을 나가가지고 빈 집이 되게 많아요. 그 초인종을 눌러봐도 사람이 안 나와요. 근데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집에 문패가 있잖아요. 대충은 문패 보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누구누구시 집안의 선조 대대 친족 연족 모든 조상님들을 예배하면서 지금부터 이 감례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두 명에서 짝을 지어서 나가거든요. 두 명에서 같이 감례법을 다 읽어야 한 권을. 그럼 거기다가 띵똥하고 눌러가지고 사람이 나오면은 저희가 생전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책을 권하기도 하고, 사람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우편함에 넣고 오는 거예요. 정말 책을 몇 권 못 전하는데 이 선생이 주로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드신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하고 직고 도장에 회원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전과 7범심은 가르쳐 주러 온 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고 또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지금 전과 7범시도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배하는 마음이 되면은 그의 그런 저와 같은 모습은 사라질 것이 틀림없다. 우리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다. 다니우처 선생님은 다니우처 선생님으로부터 신은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우리들은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강당에 나와서 강의도 듣고, 또 괴로운 사람들은 개인 지도도 신청하지만은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강당에도 나오지 못하는 연성원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또 나와서 이렇게 누워있기가 미안하니까 방에서 듣기도 하거든요. 또 괴로움이 있어서 잘 잠이 못 드는 분들은 아침에 행사에도 못 나와요. 조조 행사. 근데 아침에 실상관 같이 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참석을 못하고 새벽에 가보면은 새벽 5시에 행사에 뭐 보통 한 200명, 300명의 강당에 다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각각의 방에서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데까지는 손을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번을 정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다니면서 깨워서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채로 그 앞에서 그분들을 예배한다.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꾼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철저하게 직원들이 먼저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를 바꾸는 얘기를 이제 회의 때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열흘간의 연성이 다 끝났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바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위한 모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경까지 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지산 밑에서 동경 가려면 또 뭐 신칸센 타고 가든지 하여튼 한참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과 7범 씨가 난 아직도 하나도 안 좋아졌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좋아질 때까지 날 고쳐내라 이러면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도장에는 여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연속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갔는데 정과 7범 씨라고 여자 직원들만 뭐 이렇게 두고 자기가 이 도장을 책임자인데 동경까지 가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같이 이동하는 동안에, 근데 구수보도 선생님이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은, 이런저런 분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는 연성을 많이 받고, 또 처음 연성 받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를 다 어려웠던 상황 같은 것들 다 모두 앞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새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다 이런 각오를 보면서
거기에는 또 기업체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저분 참 안 됐다.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채용돼서 열심히 또 이런 진리의 생활도 수행도 병행을 하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좋아지면 참 좋은 노릇인데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그래가지고 좋아진 거로 끝내버리고 그냥 자기 생활로 되돌아가니까 또 나태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본의 아니게 그 회사에 굉장히 그 폐를 끼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출근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책임자로서 굉장히 자기가 미안했던 거예요. 자기 불현듯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장들이 얼마나 난처했을까. 물론 본인들이 자청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긴 했지만은 도의적으로 나도 책임이 있는데 지금 정가 출범실을 그 여자 직원들하고 놓고 오는 내 기분이 얼마나 조마조마한가 많은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분들 이런 힘든 분들하고 같이 지낼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 절실하게 느껴져 와서 정가 출범실은 나한테 그때 그런 것조차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분들이 잘 그 회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마음 써드리고 그래서 그 사장들이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시켜주려고 저 정가 출범실은 우리한테 온 것이었구나 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동 중에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했어요. 정가 출범실한테. 그러면 이제 동경 도착해서 전화를 했더니 돈 다 내고 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마음이 해결되니까, 그죠? 보통은 정가 출범에다 여태까지 뭐 전력을 받고 뭐 도서관에서 칼을 뭐 휘두르질 않나, 뭐 식당에서 식판 뒤엎질 않나, 이런 걸 받으라도 뭔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분인데 이쪽이 마음이 해결되니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치로 아는 것과 정말 몸으로 알아서 그 교훈을 섭취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를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도라고 하는 것들이 참 오늘 새삼스럽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나는 아직은 내 공부가 부족해서 누구를 전하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내가 좀 더 공부가 돼야지 누구한테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이런 모임을 열 수 있는 것도 초대장님이 또 교문사로 봐서는 초대 사장님이시죠. 송암 선생님이 이 일을 월간지를 발행 안 하시고 또 이런 모임을 안 여셨으면 없는 거죠. 좀 지금 하여튼 이 자리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송암 선생님조차도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가 하면요. 처음에 본인이 이제 생명실상을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대구 조선일보 지사 사무실에 책을 다 올려놓고 항상 가까이 두고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윤갑진이라는 한 어른이 찾아와요, 아침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나오는 거라는데 불광이라는 잡지 아시잖아요. 그 불광 잡지를 방문 판매하시던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옛날에는 일일이 책을 이렇게 방문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집 같은 것들은.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를 이제 판매하러 오셨다가 거기 서재에 아버님 서재에 꽂힌 생명실상을 보시고 당신 이 책 어떻게 아냐고 얘기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윤갑진이라는 노인은 이제 식민지 시절에 일제강점기 때 하여튼 상당히 집이 부유한 분으로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일본 생활하시면서 이 생장의 집에 접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생명실상을 보셨던 분인 거라. 근데 이제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건 아셨지만은 나라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귀국하시고는 그걸 잊고 지내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책을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이 훌륭하다. 이 책을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이제 이 모임을 열라고 종용을 하시는 거예요. 송암 선생님한테. 근데 송암 선생님은 아직은 내가 체험도 별로 없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럼 당신이 언제 다 깨달아서 그걸 전할 거냐? 깨달으면 한이 없는 건데 언제 다 깨닫고 언제 다 전할 거냐? 하다 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송암 선생님은 논리에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옳은 얘기니까 아 맞구나. 이 전하면서 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처음으로 열기로 시작한 날이 1975년 1월 4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광명의 첫 모임 날입니다. 그게 지금 광명에도 설립 기념일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날 모임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 그 한 일주일이나 뭐 2주 전부터 주변의 분들한테 알렸겠죠. 조선일보 사무실에서, 지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여니까 오시라고.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조선일보 대구 지사장 그러면은 상당히 지역에 좀 유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대구 MBC 방송국에도 몇 번 출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꽤 주변에 뭔가 또 마침 시청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조선일보 사무실 옆에. 시청의 과장님들하고 아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시절에 총무님이 그 교장 출신이라서 교육청 쪽이나 교사분들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러니까 뭐 교장 출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시청 과장들 해서 했던 한 50명이 그날 오시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진땀이 나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 오기로 했고 막상 와보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막 그때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 200자 원고지에다 강의를 다 쓰시더라고요. 한자 한자를 이렇게 이제 보고 읽으시려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밤새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도 막 이제 긴장해서 계시는데 그날 첫날 첫 강의에 서울의 김현진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김현진 선생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그 시절에 유일하게 단 한 분 계신 생장의 집에 그 지방 강사라고 해서 자원봉사로 해주시는 그런 강사증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김현진 선생님이 종로에서 모임을 열고 계셨거든요. 그 당시 나갔던 분이 우리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저기 정정화 미디어 부장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도 나가셨던 그 활동을 그러니까 이 송한 선생님보다 먼저 하셨던 선배분이셨죠. 근데 이제 그 김현진 선생은 어떻게 그 저기 황암 선생님 모임에 알고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사전에 아무 예고가 없었어요. 서로 상호간에 얼굴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김현진 선생님은 대구에 일이 있어서 내려오셨는데 일이 틀어진 거예요. 약속이. 그래가지고 오후에로 일정이 바뀌어버렸나 뭐 다음날로 바뀌었나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마침 왔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동화사를 찾아가신 거예요. 동화사에 갔더니 송한 선생님하고 유일하게 아는 스님이 철웅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있는 그 동화사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사찰인데 해필 여러 스님이 계시는 방 중에서도 그 철웅 스님이 계시는 방 앞에 가서 김현진 선생이 이렇게 겨울에 그것도 1월 4일이니까 굉장히 추울 때 아니에요. 거기서 기웃기웃 하신 거예요. 동화사 가가지고. 근데 동화사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예전에 철웅 스님이 묵으셨던 방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쪽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아니고 약간 뒤로 치우친 쪽에 구석 쪽에 있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 가기가 좀 쉽지 않은 방이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철웅 스님이 거기 누구요 하면서 인기척이 나니까 추운데 그러지 말고 들어오라고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이제 김현진 선생 안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김현진 선생이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생리실상에 꽂혀 있어요. 또 철웅 스님은 또 자기 은사 스님한테 이 책만은 네가 꼭 간직하라고 해서 생리실상 일본판 40권을 이렇게 받아서 갖고 계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철웅 스님은 이거를 못해서 그걸 보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책만 꽂아놓고 계셨어요. 김현진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이 이 책을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뭐 자기 은사 스님이 줬다고.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이 생리실상 강의를 조선일보 지사장이 오늘 저기 오후에 대구 조선일보 지사 사무실에서 한다 그러더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듣고 김현진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이 머리로 기획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뜻을 일으키니까 일들이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계에서는 영계에서 고급의 영계에서는 다 그런 힘을 인도하는 어떤 이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수호신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의 선택을 받아서 이 공부에 같이 합류하시게 된 거고 사명을 받아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책이 아까 오늘 이제 이 생장의 집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전도 이야기를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 되시는 구스모도 선생님도 생장의 집의 1회 연성회원 출신이에요. 폐병이 걸려서 다 죽어가다 연성을 받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연수생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장기 수련을 하면서 이제 직원이 되신 경우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 갔을 때 강사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은 신에 의해서 선택돼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랬더니 아니다. 이 선생 얘기가 속으로 아니다. 나는 부모에게 불효해서 다 죽어가는 몸이 돼서 병 고치려고 여기 왔다. 너희 좋은 식으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지 말라. 그러고 속으로 반발을 했다 그러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 말씀이 옳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제는 뭐 현장에서는 떠나 계시지만은 일생 그 불효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본인이 일생 불효를 했거든. 낳아주신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어릴 때 집을 나가버리셨고, 그리고 키워주신 아버지는 어머니가 옆집에 무서운 사람이 이사 왔다. 저 전봇대에 붙어있는 현상범 얼굴을 잘 봐라. 옆집 아저씨하고 많이 닮았지. 그러니까 그 아저씨 조심해야 돼. 하는 그 아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 무섭다고 했던 그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낳아주신 아버지는 어려서 얼굴도 못 봤으니까 그것도 어머니가 좋지 않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얼굴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자꾸 이제 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설날 같은 때는 이제 만두를 거기서도 빚는가 봐요. 그래서 만두를 막 이렇게 빚다가 주먹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막 이상해진 모양을 갖고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아버지를 아주 비하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부에 대한 인상도 안 좋아요. 근데 또 계부는 길러주신 아버지는 어머니가 늘 조심하라던 분이 아버지가 돼버렸으니 아버지라고 또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분에 대한 원망하는 심정은 소중한 장기를 해치게 해요. 그래서 대체로 폐를 앓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소중한 국가에 대해서 뭔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국가에 반하는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폐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죽어가다가 여기 왔는데, 그러면서 마침내 낳아주신 아버지도 찾았고, 근데 이미 늦었죠. 찾았을 때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버지하고 사셨던 부인은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는 알고 갔는데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런저런 진리를 좀 전하러 왔는데, 이분 불단에, 이 집의 불단 앞에 내가 경전을 한번 읽고 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도 식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남편의 그 두고 온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왜냐면 외모가 너무 닮았으니까 말하는 행동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공양을 하게 허락을 하고 불단 앞에서 이제 경전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으로 자기 낳아주신 아버지 앞에 경전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인하고, 그 아버지하고 계속 사셨던 그 부인하고 밤이 새도록 얘기를 나눠요. 근데 그 부인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남편하고 같이 옆에 있는 거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떨렸고,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신 분은 당신이었다고 마침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너무 닮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내 삶은 사상 누각이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두고 온 그런 죄책감.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근데도 그것들이 늘 마음에 괴로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우리를 늘 이렇게 마음으로 잊지 않고 축복을 해주셨구나, 사랑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진실인데, 두고 간 그 사실만 두고 보면은 나쁜 아버지다, 무책임한 아버지다, 또 어머니는 알아, 만두 막 이렇게 빚어놓고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만두를 자기가 빚어서 가면은 막 엉망으로 생긴 만두 보고 뭐 대충 그렇게 너희 낳아주신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안 좋았던 건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분이 깨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눈 떴어요. 그리고 그 길러주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렇게 연성에 이렇게 직원으로 있거나 연수생으로 남아서 계속 수련을 받을 때도 늘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감기를 잘했기 때문에 날이 많이 추우니까 보낸다고 해서 내복을 넣어서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요번에는 길러주신 아버지한테는 꼭 감사행을 해야지. 왜? 늘 연성 도장에서 배우는 건 부모에 대한 감사니까. 그러면서 계속 열차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연습을 하면서도 가는데 막상 보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낳아주신 아버지, 길러주신 아버지한테도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두 아버지한테 모두 감사가 돼요. 자기 병도 나았지만은 모든 식구가 다 생장의 집에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집안을 다 구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늘 하세요. 60년을 그 얘기를 하세요. 연단에 쓰시면 그 얘기를 하세요. 물론 다른 얘기도 하시지만은 제일 주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30년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 위에 책임자한테 건의를 했대요. 난 좀 다른 얘기 이제 좀 하면 안 되냐고. 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도 질리는데 듣는 사람 얼마나 질리겠냐고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아니 너는 아예 불효 전문으로 하라고 그때부터 고정이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 뭐 하여튼 현장에서 떠날 때까지도 그 얘기 계속 하셨던 거로 아는데, 근데도 참 기억나는 거는 하실 때마다 말이 늘 정해져 있는 말씨고 들으면 다 내용이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감동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저기도 불효자로 보이고 저기도 내가 구원해야 될 불효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그 기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할 힘이 자기한테는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불평하는지도 그게 다 와닿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를 감싸주는 마음이 있고, 그도 감사하고 싶어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 괴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 느끼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불효자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자기도 얘기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여기 오신 경우가 다 다르지만 그 문제가 사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좋겠다 싶어요. 병으로 오신 분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문제에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을 구원할 힘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아, 좋아졌구나. 이게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아니었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너무 힘들 때는 그때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지게를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리려면 힘이 좀 뒤로 넘어지니까 이렇게 처음 부축을 해야지 좀 일어서기가 쉽듯이 영적인 이런 수호의 힘이 가령 고급의 조상님이 돕거나 단체 수호령이 돕거나 해서 이렇게 당겨주듯이 할 수 있어 하는 용기를 주듯이 조금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마냥 들어주고 있으면 이 사람이 힘이 안 나와. 언젠간 스스로 가도록 놔버린다. 근데 그때 계속 수행을 지속을 해줘야 되는데 별게 아니었구나 하고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체험은 내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또 다른 사명을 신이 주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부가 다투다가 이혼 직전에 오셔서 여기에서 좋아지신 분은 세상에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를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은 거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나오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힘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가정을 한 명 구원하면은 그 자녀들까지 구원되는 거고 사회를 구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인류 광명화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인류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해서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부터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내가 가진 체험으로는 얼마든지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군대 얘기를 자주 드렸지만은 그 행군 때에 힘이 나와가지고 그죠? 나는 신의 자식은 무한한 힘이 있다고 나의 발은 신의 발이라고 자꾸 염하는 동안에 불과 몇 분 사이에 힘이 나와서 동기 총도 들어주고 해서 행군을 완료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청년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청년부 한 분이 군에 가서 유교 훈련을 받다가 저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 자기도 나고 직전이었는데 계속 그 말을 사념했더니 힘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엔 그 친구는 아예 동기의 군장을 통째로 자기가 메고 유격을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탈진 직전에 사람이 그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또 가서 그 사람을 또 역할을 하도록 돕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네. 믿음이니까 그건.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진정한 자기도 발전하고 또 진리도 깊어지는 그러면서 스스로도 더욱더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 말로는 신의 자식이라고 하면 가미노코라고 얘기를 해요. 가미노코. 근데 이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독구이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자꾸 하셨지만은 그분은 그 가메노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가미노코가 돼야지. 가메노코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가메라고 하는 건 거북이를 말해요. 거북이는 자기가 형편이 좋을 때만 머리가 쑥 나와요. 먹을 때. 근데 뭔가 위협을 느끼면 싹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만 뭔가 이렇게 할 건 없는가 하고 뭔가 좀 내놓으세요. 베풀어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하면 나는 아직은 하고 쑥 들어가서는 그거는 아직은 이기적인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다른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돼서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변에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축복의 사명을 보낼 수도 있고 가장 제일 큰 애는 우선은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한 뭔가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희망이 되고 하여튼 옆에 있어서 도움이 돼야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든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한 게 뭐냐 하는 식으로 가서 이 가족을 책망하거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시는 길에도 만나는 사람마다도 부처님은 전생에 상불경 보살이었다고 하시잖아요. 모두를 예비한 그 공덕으로 내가 부처가 됐다고 얘기하시듯이 수행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지하철 타고 가시는 동안 앞에 마주 있는 분도 마음속으로 당신은 신의 자식이고 반드시 좋아지십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또 요즘은 이렇게 보면 젊은 분들도 이렇게 수족이 한쪽이 마비된 분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 지나갈 때 마음으로 꼭 축복행을 하세요. 당신은 신의 자식이고 반드시 좋아지십니다.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힘을 내세요. 반드시 좋아지십니다.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내 수행도 되고 사랑을 실현하는 운동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모이고 쌓여야지 내 안에 사랑이 자꾸 더 유연하게 드러나오기 시작하지 모여서 감사합니다만 해서 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좋기로는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아예 식사를 늘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제일 좋죠. 그렇다면은 키를 드리는 게 좋고 진리의 열쇠를 아예 통으로 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법보시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광명제 여행에도 동참하고 계시고 또 좋기로는 이 유튜브의 영상 같은 것도 저도 얼마 전에 새로 배웠는데 조금 들어가면은 다들 요즘 폰이 좋아가지고 구글에는 계정이 다 자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들어가면은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댓글 하나만 달아줘도 훨씬 이 파급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더 많이 공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도 꼭 수레의 양바퀴가 같이 굴러간다는 기분으로 나는 오늘 얼마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또 말씀을 계기로 해서 진리가 더 깊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